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훌륭해야, 또 스스로 떳떳해야 남들 앞에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죽지 않는 삶 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서는 것, 기죽지 않는 것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기죽어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 가정이 개척교회 하시는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뭔가 기죽었었고, 또 나중에 좀 괜찮아졌지만 대학교 가서는 제가 어떤 지역에서 공부를 했냐면 세계의 가장 명문대가 모여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닌 데는 명문대는 아니었거든요. 뭐 주변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너 어디 다녀? 그러면 하버드? 어디 다녀? MIT? 이런 곳에서 다니다 보니까 늘 친구들을 만나도 뭔가 약간 기가 죽게 되고, 또 유학생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화려하게 입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뭔가 좀 기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가족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가족이. 저희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동네 교회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동부 이촌동에 사시는 목사님, 강남에 사는 목사님. 그 자제들이 이렇게 오면은 너무 제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면 저희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너무 그 앞에 가서도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지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쁨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면 흥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의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흥분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죽게 되면, 사람 앞에 기죽게 되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스스로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겸손한 것은 좋지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거기가 그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근자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근거 없는 자신감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얕은데, 뭔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얕아요. 그런데 자신감만 충만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뭘 많이 가진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근자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얕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얕고 성실함이 얕고 충성심이 얕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얕은 것은 다 그 안이 보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가면 그 안이 보이잖아요. 밑에 돌도 보이고 지나다니는 고기들도 보이고 수초도 보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사람은 그 속이 다 보입니다. 별거 없는데,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별로 없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얕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얕은 곳에서 깊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얕음 속에서 깊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얕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발걸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이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로 없이 하는 것, 한 것 없이 받는 것, 자격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자격 없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자격 없음의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한 것은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제가 나름 겸손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사할 때도 그래도 좀 꾸벅 인사하는 편이고, 남들 앞에서 조용히 듣는 편이고, 제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실은 굉장히 교만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교만한 것을 깨달았냐면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거절했을 때입니다. 도움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 때,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갖지 못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 10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럼 부흥 강사님들이 항상 이거를 어떤 과제로 여기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꼭 소개하실 때, 여기 김하나 목사는 먼저는 김삼환 목사님 아들인데, 그것부터 얘기하시죠. 김삼환 목사님 아들인데 결혼했는데 지금 3년째, 5년째, 7년째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하고 하면 이 부흥사 목사님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해나? 내가 기도해서 누가 낳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낳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나 기도받기 싫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분이 자기가 기도해서 애 낳았다라는 그게 왠지 저의 믿음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때로는 시큰둥 받기도 하고요.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통해서는 안 낳게 해주세요. 제가 논문을 쓸 때도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지도만 받으면 논문이 술술 쓰인다. 그럼 제 분야도 아닌데 자기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누가 내 지도를 받고 논문을 썼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인사는 했지만 연락을 절대로 안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니시면서 김하나 목사 박사, 그거 멍청한 애를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겨우겨우 받게 했다, 이런 말씀하고 다니실까봐 싫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교만해서 그랬던 겁니다. 도움을 받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나는 똑똑하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너만큼 할 수 있고 나는 애 낳을 수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꼭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내 안에 형성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교만한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어요, 내가 훌륭해요, 내가 귀해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잘해요, 나는 열심히 해요, 나는 똑똑해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필요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하는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역정을 많이 내냐 하면요, 그 교만이 형성한 인격은 박수를 받아야 하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부족한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얕은 존재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깊으심을 만날 수 있는 인격이, 영성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심을 경험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심을 고백하게 될까요? 왜 바울이 이 지점에서 로마서의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움과 깊으심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명성교회도 야유 예배를 잘 갔습니다. 야유 예배 5월달 되면 꼭 모든 교회가 밖에 나가서 한강변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하곤 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여기가 밖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야유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유 예배를 가게 되면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는 이거 항상 불러야 돼요. 이게 뭐냐면 79장이에요. 79장 찬송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가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왜 야유예배 가면 이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가 자연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부분이지만 그 작은 창조세계의 일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높고 위대하심 속에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작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으심을 나의 얕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찬양의 지점입니다. 바울이 오늘 11장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설명은 관심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꼭 한번 배우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로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바로 성화의 삶. 자, 우리가 믿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 뭐 기독교가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중요해요. 믿으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장부터 11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선교를 다녔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었던 모든 면에서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선교를 해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모함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고소하기도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이방인을 전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 거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닌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제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 복음의 흐름이 이방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한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해왔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풍요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십니다라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얕음과 우리의 작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34절의 말씀은 바로 말씀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사가 무엇입니까? 작전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얕은 내가, 많이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3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신앙 가운데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전통 종교들, 샤머니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서 원하고 뭐 드리면 좋은 것을 받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셔도 돼요. 안 드리셔도 돼요. 우리가 많이 드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드려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그거 사실 간증으로 그런 간증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뭐 이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것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른 종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좋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는 우리가 드려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미국 있었던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 있었을 때 제가 차를 한 대 갖기를 원했어요. 어떤 차였냐면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시던 차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차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이 녹색, 짙은 녹색이었는데 너무 우아하고, 야,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한번 몰아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 목사, 이 차 자네가 가지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제 탈 만큼 탔고 나는 다른 차 살 테니까 이제 이 차는 자네가 가지게. 정말 너무 뛸 듯이 기뻐서 그 차를 몰고 막 밟는데 막 확 나가고,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사님이 어떤 타이밍에 나에게 넘기셨는지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모르고 이제 좋은 차라고 주신 건데, 이상하게 진짜 차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차가 멈추는 거예요. 차가 중간에 멈춘다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차가 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다가 차가 퍼지고, 뭐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차가 퍼지고, 아내와 함께 어디 약속 장소로 가다 차가 퍼지고,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정말 차가 퍼졌는데 밤에 토잉 트럭이 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퍼지는 차를 몰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음에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듣쿵하면 혹시 또 멈추나? 그런 생각이 들죠.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 보이지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기 좋지만 언제 퍼질지 모르는 차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많고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차가 목적지까지 갈 것 같지만 언제 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적지에 다 달았는데 갑자기 차가 멈춥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젊을 때 한참 달려야 할 때 차가 멈춥니다.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차가 멈춥니다. 결혼만 하면 잘 달릴 것 같았는데 차가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얕다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이죠. 내가 참 얕은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깊으신 하나님께서 얕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깊으신 하나님께서 얕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차가 얼마나 잘 나가든 간에 오늘 꼭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혹은 차가 멈출랑 말랑 하시는 분들, 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 있는 분들,
다 깊으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얕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 9명의 외국인 신학생들이 미국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새벽 예배, 우리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오면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외국 그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딸까지 앞에 앉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선전용이에요. 이걸 보는 분들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나오기도 힘든 새벽 예배에 아이들이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Q&A 시간을 갖는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별의별 질문들,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몇 년 전에도 드루 신학교회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또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5년 뒤의 계획이 무엇이세요?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교회를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뒤를 무슨 준비를 하고 있겠느냐. 나는 5년 뒤에 살아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5년 뒤에 내가 뭘 알겠냐.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 교회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다만 나는 오늘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일은 하겠지만 5년 뒤는 모르겠다 했더니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실망하겠구나. 뭔가 좀 멋진 대답을 얻기 원했을 텐데 실망시켜서 참 미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고 많은 대답을 들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은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인생 다 아십니까? 한국의 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아십니까? 나의 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주님께 모사가 되어줄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그 지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 결국 이것들은 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sustainability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 지속이 가능한 것들. 왜냐하면 모든 자원들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 그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부다비라고 하는 UAE의 한 도시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마스다 시티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마스다 시티는 어떤 곳이냐면 석유로 만든 에너지가 아닌 전혀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도시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도시를 석유 한 방울 안 쓰고 모든 다른 에너지원으로 운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의 상징성은 뭐냐면 이게 아부다비, 즉 중동에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의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석유를 생산하는 도시가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에너지로 도시를 굴립니까? 석유 많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UAE라는 국가가 석유가 나도 결국 우리의 미래는 석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원을 가졌던 우리의 미래가 그 자원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원을 갖고 계십니까? 지식의 자원, 권력과 부와 관계와 수많은 자원들이 있겠죠? 이 자원들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자원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얕은 곳에서 기쁨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깊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